우리가 과거의 삶을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결과를 본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또 이제는 건강하게 멋지게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 이것이 우리에게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지만 과거의 방법을 자꾸 다시 반복하려고 하시지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겠다고 과거의 것을 버려버리세요. 근데 과거 것을 자꾸 가져와 가지고 그 생각을 돌리고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하면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과거 것을 버려버려야 돼요. 노래도 과거에 유행가를 했다면 그 노래도 버려버리고, 또 어떤 듣는 것, 이것을 이상한 것들을 듣고 이렇게 흥분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듣는 거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노래도 새로운 노래, 이 과거에 이렇게 돌리지 말고, 이거 저도 요즘에 옛날에 술을 많이 마셨을 때 그 노래 이런 게 들으면 가끔 이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도 버려버리고 새롭게 하세요, 뭐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과거 거를 버려버립시다. 자꾸 반복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 거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에게 또 전념이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세요, 자꾸 새롭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동영상을 0번을 봅시다. 0번을. 샌드크랩은 이 해안에서 가장 흔한 갑각류다. 이들은 파도에 몸이 드러날 때마다 모래 속으로 숨기 바쁘다. 숨기 좋아하는 이 조그만 갑각류의 몸 안에도 기생충이 들어있다. 이 개 안에 사는 것은 구두충이라고 합니다. 이 구두충은 지금 유충 단계에 있습니다. 구두충이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 숙주인 샌드크랩이, 그 이유는 구두충의 성충은 새의 내장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개를 사냥할 때 구두충에 감염된 개는 더욱 잡기가 쉽습니다. 감염된 개들은 행동이 느려져서 재빨리 모래 속으로 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레퍼티 교수는 이곳의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지역의 해양 자원을 중심으로 기생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의 연구실에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채취한 각종 기생충 자료들이 가득하다. 오늘 잡은 샌드크랩의 뱃속에는 구두충이라는 기생충이 들어있다. 구두충은 어류나 조류뿐 아니라 포유류에서도 폭넓게 발견되는 기생충이다. 주로 어류, 조류, 아래쪽에 포유류 등 보이는 톱수동물의 쌀알처럼 생긴 창자에 동그란 사는 것이 기생충 바로 몸의 일부분에 구두충의 갈고리가 있는 유충이다. 것이 특징. 이 작은 기생충이 어떻게 숙주인 샌드크랩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일까? 구두충 감각류의 몸 안에서 세로토닌 등 몇 가지 신경 조절 물질을 조절할 수 있으며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숙주의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추측합니다. 무조건 새 몸속으로 들어가기. 알고 보면 새를 숙주로 하는 많은 기생충들이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생따개비의 유충은 감염되지 않은 개를 찾아 부드러운 관절이나 아가미를 통해 중심으로 들어가 자신의 세포 물질을 주입한다.
여기서 개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부화용 주머니가 만들어진다. 이때쯤이면 스파이더 크랩의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사실은 이미 스파이더 크랩의 정체성은 없다. 배의 알주머니와 근육, 신경 등 모든 부분은 기생따개비의 일부가 됐다. Inside of that sac, the parasite starts to produce 기생충은 its 개의 eggs. 알주머니 안에다가 자신의 알을 The 낳습니다. eggs 알이 develop, 성장해서 부화할 준비가 and when the 되면 eggs are ready to 따개비는 hatch, 개를 조정하여 the 자신의 parasite 알을 돌보고 manipulates 이들을 the 바다에 crab to 풀어놓게 take care 합니다. of the babies, to release the babies into the ocean, where they become 이렇게 바다에 planktonic 배출된 larvae. 따개비의 알들은 부화하여 It doesn't die, 플랑크톤 it doesn't 형태의 get 애벌레가 sick. 됩니다. The 개는 crab,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has no 않습니다. idea 개는 자신이 that it's 감염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it just keeps the crab as a 기생충은 very 개를 아주 행복한 happy 숙주로 host 만들어서 that lives a 오래오래 long 살면서 time, 그저 and the 기생충 main 알과 job of 새끼를 that host 보살피게 is to 합니다. take care of the parasites, eggs and babies. 행복한 숙주는 자신의 알도 아닌 기생충의 알을 애써 낳는다. 그리고 다리를 흔들며 열심히 물살을 일으킨다. 세상으로 나온 기생충의 알들이 물속으로 잘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구두충이라고 한 기생충이 개의 몸 안에 들어가서 개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생충이. 그래서 이 개는 갑자기 행동이 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생충이 새의 몸 안에서만 이게 잘 번식이 되기 때문에 새의 몸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개를 일부러 잡아먹히게 새들에게 행동을 느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이것을 잡아먹고 그 안에서 이 기생충이 잘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개가 자기 알을 베야 되는데 기생충 알을 베는 거예요. 기생충 알을 그래서 잘 보존해가지고 키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몰라요. 왜? 이 기생충에 의해서 자기 뇌가 점령당해 있어요.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호르몬이 세라토닌 같은 것을 사용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한 호르몬을 사용해서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게 행동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뭐가요? 기생충이. 이게 이 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기생충이.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외식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생충이 죄가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극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분별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이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자기에게 이익되게 해석해버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해줘서 야, 기생충에 의해서 지금 조절되고 있으니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눈이 흐려져서 이기적으로 흐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특별한 처방전을 줬는데 그게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어떻게 하면 본다고요?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할까요? 손을 몇 번 씻으면 될까요? 그래. 그 얼굴을 좀 씻어야 될까요? 눈을 씻어야 되겠네. 그게 제일 중요하네. 눈으로 봐야 되니까. 눈을 어떻게 씻을까요? 그래서 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유대인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결 의식이 철저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고 손을 씻지 않으면 그 죄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꼭 씻도록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지느냐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보니까. 예? 회개가 되나요? 회개가 우리 스스로 안 돼요. 네?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처럼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뭔가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적인 그런 사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청결 의식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왜? 청결한 것이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 나타날 걸로 착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을 좀 볼까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청결하게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걸 짧은 글이지만 읽어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마음이 청결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고 다른 이 신앙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진실하죠?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제까지 계획에 유충이 들어가가지고 계를 조절하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더럽혀놨어요, 지금. 근데 이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꾸려고 할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왜? 이미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정직한 그런 동기, 은밀한 동기와 목적이 진실하면 신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폼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직책이 어떤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청결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습성이 들어서 조금만 어떠한 선한 것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해요. 나 선하다? 나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실하면
우리를 보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한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폼재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게 해준다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구두층이 들어와서 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오염시켜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여기에 장로님들 7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한 기회에 그렇게 7분이 같이 오셨는지, 오셔서 그분들이 특창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지냈는지 몰라요. 네, 마지막 날, 간증하는 날,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못 보고 선교회장도 하고 수석장로도 하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 7분이 대부분 비슷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염시키고 신자들을 오염시켜서 이것을 못 보게 만드니까 남에게 선을 자랑을 하고 폼재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고.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입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질병도 회복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오염되면 누가 조금 더 착하냐, 누가 성경절 좀 많이 하냐, 누가 교회에서 뭘 좀 했냐,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신앙을 잘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이것을 청결하다고 얘기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어두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독소 때문에 무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들의 성향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달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을 너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의 성향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즉 폼 좀 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걸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나에게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만 성향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의 성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원수지간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같지 않아요. 죄인이니까. 근데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것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정직하게. 나의 성향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아주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늦지 않기를 바라요.
죽는 날 깨달은 사람이 많아. 아, 헛되게 살았네. 죽는 날 그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 질병은 깨달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교육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깨닫겠어요? 혹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이에요. 네.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우리들의 성향대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 이자매님, 내가 성질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참아요? 조금 착하네요. 한 대 때리면 울어요. 밧줄로 묶어버리면 네, 나 같으면 가만 안 있어요. 약 올리면 성질내.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향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벌 주는 하나님. 그래서 어제 상담하신 분이 교회를 꽤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애들을 5이나 있는데 혼자 이 아이들을 기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했겠어요. 안 봐도 알지 않겠어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일들이 이제 요즘에서 이제 애들이 다 시집 장가 가는 거 잘 살고 그러고 있는데 요즘에서 그 옛날의 죄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들이 나를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는 거예요, 자꾸. 그 죄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 죄들이 하나가 아니고 몇 수십 개, 수백 개 되지 않겠어요?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떠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송구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값을 갚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아마 나를 죽이시려고 이러나 보다.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죽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에 속하세요? 죄에 속하세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청결한 것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이 말을 저는 오랫동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할까 나를. 그럼 나 죄를 안 져야 될 텐데 회개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마음의 순수한 동기가 진실하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실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안 한 분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청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외식, 이기적인 것, 자기의 이런 것들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을 청결해야 된다는데 이 청결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동기가 진실해야 되고 동기가 정직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들이 속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말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좀처럼 이것이 적용이 잘 안 될 것이에요.
때로 제가 좀 힘든 게 어느 때였냐면 오해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말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굉장히 착한 것 같았는데 저런 행동을 다 했네? 라는 눈으로 나를 볼 때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오해를 받아본 적 있나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흐르면. 네. 또? 네? 기도했어요. 네. 또요? 어떻게 여러분 대처를 하셨나요? 잘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늘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받는 것이 사실은 좀 힘들어요. 왜? 이 목적,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하늘을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오해받을 때 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다른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이걸 생각하면 모든 나의 짐이 벗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하늘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를 찍고 받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오해를 하고 해도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니까, 그러면 모든 짐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니까. 우리 마누라가 몰라줄 때도 있을까요? 그럼요, 한두 개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마누라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이 죄성이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성경을 이해 못하는 이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조금 까다로우신 분이라 조금 어렵게 써놨어요. 그렇죠?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 아주 쉽게 썼어요. 아주 쉽게 썼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죄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 볼 때. 또한 예수님의 피를 칠해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피를 칠해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어요? 우리 죄값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인 눈으로 보라. 그러면 다 이해가 된다. 구약에서는 내가 너희를 벌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쳤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원 공부를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피를 칠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 생각처럼 하나님도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 친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피를 칠해보면, 예수님의 피를 칠해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욥기 8장 6절을 봅시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자,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해줄 거라고요? 청결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처럼 대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난 마누라가 미워 죽겠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 마누라 사랑해요.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내가 마누라를 참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속아요. 우리들의 가식에 속아요. 그러면 야, 저 사람 착하다. 마누라 저렇게 사랑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증하다고 그래, 이걸 가증하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 속 마음을 이게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다 비치는데 우리는 안 비친 것처럼 생각해서 마누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증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잘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 마누라 죽이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설마 그러려고요? 마누라 죽이고 싶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누라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좋아하실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는 게 항상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자, 시편 보십시다. 시편 51편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네, 주님은 뭘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 제사를 원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값진 양, 제물 이것을 드려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상한 심령 그대로 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자꾸 좋은 것만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다 속아 있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사야서 53장 2절 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볼 때는, 외모를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그런 행동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품성이 보여지는데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예, 가늘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의 눈에 그렇게 비친다는 얘기예요? 죄인들의 눈에는 좀 선하게도 보이고 뭐가 좀 입슴직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죄인들의 눈에는 예수가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행동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요한복음 8장 48절.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사람을 동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동물이라고 그러잖아. 너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 누굴 보고?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눈이 청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요?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고 또한 교만하거나 자본의적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한다. 이제 우리 요 마당에다 한 20년 전쯤, 20년도 넘었나 봐요. 한 25년 전쯤 마당에다가 모래를 잔뜩 쌓아놔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5살 때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요. 그럼 이 동네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애들이 모두 다 와서 우리 마당에서 노는 거예요. 모래를 가지고 얼마나 진탕한 얼굴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모래 가지고. 제가 이제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오면 애들이 다 도망가요. 야, 아빠 왔다! 그러고 도망가요. 근데 우리 애들은 막 쫓아와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 더럽고 얼굴 더러운데도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빠! 왜 애들은 도망가고 우리 애들은 쫓아오죠?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더럽더라도 모래를 많이 흐트러 놔도 나를 혼내주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성을 아는 거예요. 이 동네 애들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 절대 혼내주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여 어서 오십시오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위야 무너져라, 산들아 무너져라, 주의 얼굴에서 나를 가려다오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빛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뭐예요? 그 빛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돼, 지금. 그때 예수님은 그래야 맞이하죠. 요한일서 봅시다.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네,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가 그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와 같은 말이 무슨 말이게? 아, 예수님을 닮을 모습. 우리들의 품성이 주님의 품성, 닮은 모습.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이제 오해를 다 풉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가식하지 맙시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맙시다. 이기적이지 맙시다. 이것들이 못 보게 하는 것이 이것들이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가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순수한 동기가 주님을 보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들에게 교만과 자본이 것을 벗어버리고 어린애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속아버렸는지,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동기가 정직하도록 해주셔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져서 모두 다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하늘을 가고 싶사오니, 주님을 보고 싶사오니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아와의 싸움에서, 과거의 습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